오늘은 시편 14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0편은 41편, 42편과 함께 다윗의 대표적인 비탄시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고 그 시기가 무려 10년이란 시월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기록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적이 되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까지도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0편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절에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악한 자들, 자신의 대적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계획을 짜고 매일 자신을 쫓아다닌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이발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마치 숨어있는 뱀처럼 독을 품고 자신을 죽이려고 날마다 그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호소하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밀친다는 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존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5절에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괴롭히는 자들이 날마다 쫓아다니고 독사의 독을 뿜고 그를 노리는 것처럼, 또 새를 잡는 울무처럼 줄을 달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그러니까 어디를 도망해도 그가 안식이 없는 겁니다. 도망할 장소도 없는 겁니다. 무려 10년 동안이요. 우리가 1년, 2년이라도 괴로울 텐데 10년 동안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놓아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그 용사로서 그가 다시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요. 다윗은 지금 이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와중에 다윗이 비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를 기록한 겁니다. 6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셨나이다. 그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믿은 게 지금까지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요 그 상황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냐면 좋을 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요, 오히려 거꾸로 고통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정금같이 훈련시켜지고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7절에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전쟁의 날에 위협이 당했을 때, 적과 싸울 때 그 말이죠.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머리는 제일 위험한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것이잖아요.
위 머리를 가렸다.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인들의 계략, 악인들의 그 악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스스로 높아져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악인들을 하나님 그들이 흥황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9절에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하소서. 그 말이죠. 재앙이 그들의 머리 위를 덮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 악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간대와 같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웅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소서. 멸망당하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11절에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심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12절에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의 변호자가 되시고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정의로 드러나게 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 앞에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의 앞에 정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주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내 본분인 줄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괴로울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포기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요. 때로는 저주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때로는 상대방에게 욕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시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드러내 주세요.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이 비탄, 그러나 그 비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